오늘은 우리 의의 면류관 그래서 감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금요일쯤 되니까 아마 이제 적응이 잘 되셔서 오늘은 표정이 훨씬 밝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첫날 말씀드렸듯이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이 디모데 후서는 유언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언 서신의 마지막 장인 이 4장에 와서 바울은 정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남기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엄숙하게 부탁하며 명령할 것이 있다라고 이 4장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엄숙하게 명령한다라는 것은 이 맹세와 함께 명령하다라는 것 의미입니다. 우리 경기를 앞둔 선수가 나와서 이렇게 선서하면서 하는 내용이 있죠. 그때 저희는 경기를 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면서 손을 들고 맹세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엄히 명령하다라는 것이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맹세하면서 이 명령을 꼭 지키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연한 각오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각오를 누구 앞에서 하느냐라는 거죠. 이 맹세를 지금 누구 앞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맹세의 신실함을 증거할 증인을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또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질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꼭 지켜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엄숙하게 엄하게 명령하는 내용,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자, 먼저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유언과 비슷한 명령에서 먼저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말씀을 전파한다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명이죠. 자, 이것을 네 가지 동사로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자, 먼저 항상 힘쓰라라고 합니다. 힘쓰라라고 합니다. 항상 준비된 상태로 있어라라고 합니다. 언제든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준비 태세는 이 시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때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좋은 때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때에도, 복음을 전하기 힘들고 어려운 때일지라도 항상 준비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힘써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경책하라라고 합니다. 이 경책하다라는 단어는 이 잘못을 지적해서 이 교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공동체에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마치 잘못된 곳으로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증거를 제시하면서 너희들 이렇게 잘못했으니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올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경책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또 하나의 명령은 경계하라라고 합니다. 이 경계하다는
이 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이 책망을 하면서 벌하는 것, 그것을 이 경계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권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권하다라는 것은 용기를 북돋워 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면서 이 네 가지 동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파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내용을 다시 한번 봅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지금 디모데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결코 녹록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붙들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복음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자신들은 살던 대로 살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부채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사욕이라고 했는데 탐욕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탐욕적인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탐욕, 자신의 사욕만 채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따라갑니까?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너희들이 이러한 문제가 있어. 너희들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그들을 따라갑니다. 마치 가려운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것처럼 탐욕적인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들만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책망도 해야 된다. 때에 따라서는 용기를 주는 자리에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역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은 그러나 너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너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디모데는 지금 복음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지금 맞서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디모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디모데야, 그러나 너는 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복음에 대한 거절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보기에는 마땅한 일인데 사람들이 마땅하지 않은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허탄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미혹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은 어떻게 외칩니까? 디모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는 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그 허탄한 이야기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단다. 그러나 너는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단다. 그러나 너는 매사에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며, 그러나 너는 분별력을 갖추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또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4장 5절 말씀을 또 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신중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너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생각이 차분해야 하며, 때로는 너의 정신이 건강해야 하며, 때로는 침착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막 우르르 몰려들면서 쫓아갈지언정 내가 보기에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또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4장 5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그러나 너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고난을 받으라라는 것은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하면 고난을 견뎌라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부러 고난을 선택하며 고난의 길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을 잘 견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고난 가운데에서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 마지막까지 너에게 맡겨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성실함을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고난과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는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은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것을 따라가기에 그들을 쫓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사나운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너를 모함하고 있기 때문에 너의 삶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너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너는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때로는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끝까지 일을 완수할 수 있는 성실함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명령 뒤에 어떠한 것이 약속이 되어 있는지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나눕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에게 밀려오는 죽음을 예감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순교를 앞둔 자신의 삶 그리고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바울의 생애는 하나님께 바쳐진 전제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자신의 인생을 모두 하나님 앞에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명령을 따라서 살아온 인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의 제도에 나오는 표현인데 복음을 위해서 자신은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왔노라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희생과 또 이 고난이 따랐던 그 모든 직무를 다 마치고 나아왔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운동선수에게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제로 부어진 자신의 삶처럼 마치 운동선수가
그 마라톤 경기를 다 마칠 때까지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위해서, 싸움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쟁하기 위해서 그 마라톤 경기를 마쳤듯이 자신도 이제 그 모든 코스를 완주했노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운동 경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을 바울은 어떠한 규칙을 갖고 지켜왔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자신에게 주어진 규칙, 어떤 A 코스를 가고 그 다음엔 B 코스를 가고 그 다음엔 C 코스를 가서 완주를 하는 것처럼 자신에게는 믿음이라는 법이 있어서 그 법을 모두 지키면서 완주해 왔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믿음을 지키면서 모든 경기를 마쳤기 때문에 승리의 면류관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비록 자신이 황제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래서 비록 순교할지라도 자신이 소망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4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위해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와 그리고 자신의 현재와 자신의 미래를 소개하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듯이 나의 삶의 자리로 이제 너를 초대한다. 그러니 너 또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또 앞으로 갖고 있는 이 소망의 이야기를 꼭 간직하면서 너 또한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란다라고 마지막 유언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도 소망의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4장 8절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앞에 내용 이야기한 이 의의 면류관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의 면류관은 바울만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 또한 주님의 전사로서 후회 없이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기에 끝까지 완주하는 가운데에서 이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유언서신의 마지막 장에서 이 말씀 선포에 대해서 엄숙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죽음이 소망의 자리임을 이야기합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는 놀라운 약속이 있음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이후에 있는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살아갈 것을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자리에서 살아가라. 그 자리에서는 그러나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라. 그렇다면 너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의의 면류관이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또한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디모데와 함께 이 서신서를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4장 8절의 약속의 말씀처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노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은혜 또한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이 마지막 명령과 같은 이러한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는데요, 우리 함께 또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오늘 제목처럼 의의 면류관,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서 그 삶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약속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